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맞이하여라.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만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말도 안 하고 그 어떤 것도 나누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긴 하지만 감정의 교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몇 시간을 보내고 만나서 몇 시간을 이야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나누지도 못한 채 그의 마음을 나누어 받지도 못한 채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는 단 한 번을 만났는데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는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신앙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그냥 스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하고 있기는 한데 몇 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알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주님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생각이나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영접한다는 말은 마음과 행동이 함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맞이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떤 존재로 인정하십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모든 생명 주께 속하였고, 그렇습니다. 천하의 모든 생명이 주께 속하였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너의 생명도 너의 것이 아니고, 그것의 생명도 그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고백은 엄청난 행동을 하게 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내 생명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며 또 안전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의 생명도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를 가벼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내 생각대로 무시하고 하찮게 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인 되신 그분을 따라서 내 생명, 그의 생명, 동식물의 생명까지도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뿐 아니라 천하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보는 모든 것,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오늘 내가 만지는 모든 것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며 어떤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물들을 만나야 할까요? 어떤 태도로 세상과 상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의 신앙 고백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앙 고백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신앙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물 위에 세상을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물로 쌓여 있습니다. 하늘에도 물이 있고 땅에도 물이 있고 모든 대륙이 물에 둘려 있고 모든 땅들이 강과 청과 내에 둘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물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그 어디나 어느 곳이나 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물을 짓눌러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들이 날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초가 흔들리며 우리의 삶의 기반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날뛰는 물결을 짓눌러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계시니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영접했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분 안에서 평안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맞이하셨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영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과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만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맞이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으로 맞이하여 그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한 주님을 맞이할 자가 누구십니까? 그러한 주님을 누가 맞이합니까? 본문의 시인은 여호와의 성산 그 거룩한 곳에 오를 자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누가 그러한 곳을 갈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산은 표면적으로는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인식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산, 그 거룩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는 말씀입니다.
천하의 생명의 소유자시고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를, 또한 무리의 상을 세우시고 날뛰는 물결을 짓눌려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믿습니까? 하고 100번 정도 말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은 깨끗하십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손을 잘 씻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아서 병원에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손을 자주 씻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순결한 덕,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손에 죄악이나 남을 해치는 피를 묻히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깨끗한 마음, 곧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없고 거짓이나 속이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순결한 덕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마음과 행실이 깨끗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 거짓과 수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노력해서 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이고, 잘못된 눈이라서 못 알아차리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5절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 본문을 다르게 번역한 분의 것을 읽어보면 하늘의 착한 명을 받들고 은혜로 사함을 입어야 하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 두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선한 명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함,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곧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밤낮 여호와와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한 번 고백하고 한 번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졌어도 일어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실수했어도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머물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며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문을 활짝 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노력하고 구하겠다는 고백했던 시인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온 성이여 겹겹한 문들을 활짝 열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시고 능한 여호와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외칩니다. 온 성들이여 겹겹한 문들을 활짝 열어라. 오랜 성들이여 둘러친 문들을 높이 올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높이 올려서 공손히 주님을 맞아드리고 영광의 임금을 모셔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광의 임금은 만유해 주시니 빛으로 가져가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인처럼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막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그 문들을 활짝 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가슴을 활짝 열고 영혼의 문을 열어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이러한 외침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행동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며 신앙은 생각 또한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해야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과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려고 하면 막아서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들이 아니라 겹겹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라도 그대로 닫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 문을 내가 닫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아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염려가 많아서 열지 않아서 수많은 문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살 길은 전능하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기에,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기에, 만유에 비치신 주님의 빛 아래 거해야 하기에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알고 있으며 생각하며 그리고 믿습니다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까? 분명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생각을 넘어서 그 주님을 맞이해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해서 순결한 덕,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고 거짓과 수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누굴 향해서 그렇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맞이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닫힌 문을 열어서 내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삶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들아 활짝 열으려고 외쳐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곰곰이
살피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닫힌 문 안에서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는 주님과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하여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단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가 바르게 살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